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저희가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시는 주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내 주 같은 분 없는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은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 편히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의지에서 그 이름 앞에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복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시기도 시간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송경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늘 증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같이 지켜주시며 거룩한 성소리 아침에 주님전에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무정자들을 친히 다스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완전히 손을 대게 하시고 세상의 전쟁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주셨건만 저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 세상에 빠져 하나님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지은 죄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시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이 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 엉덩이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과 역사만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식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영권, 인권, 물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단을 세워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입술 크게 벌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관상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능력의 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저희 마음밭이 옥토의 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시간 호산나 청년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의 말씀만 읽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있나니. 제가 오늘부터 팔복의 말씀을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수 주위의 어느 한 산에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하셨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 수훈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 내용이 후세에까지도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많은 사람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수훈이라는 이 칭호를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길고 연속된 것이고 다른 어떤 설교보다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윤리적 행동 규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산 위에 모인 무리 중에 나도 속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팔복 중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릴 적을 추억해 보면 저는 1980년대에 초등학교, 우리 때는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980년대에 그리고 1990년대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 시절을 보냈는데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그 시절에는 풍족함보다는 부족함을 더 느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난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또 그때의 심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느껴지십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은 이제 결혼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참 그 시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랬고 굉장히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돈 벌어보겠다고 신학 공부하던 거 휴학하고 아는 사람들과 같이 뭐 사업도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러다가 참 값비싼 실패를 맛보기도 했고요. 참 괴로웠었죠. 그 시절이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참 두려움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참 복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때로는 막 괴롭고 외롭고 근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정말 뭐 진짜 믿음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면서 야 실패했어, 망했어,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봐요. 그렇죠? 우리가 좀 괜찮았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안 봐요. 그냥
그러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야 이거 어떡하지? 막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설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이해하지 못할 예수쟁이들, 자, 저 상황에서 감사하고 저 상황에서 찬송하고 참 대단하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은 정말 남들이 봤을 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소망을 품게 됐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분명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너무 체험만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체험도 있어야 돼요. 체험도 있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 대해서 에베네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팔복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팔복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그것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 좋아하죠. 축복 좋아합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을 비판할 때 기복주의 신앙, 그러니까 복만 너무 추구한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만 너무 추구한다라고 하는 문제 지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 그 이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가는데 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 없는 걸까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가난 자체가 복일까요? 가난 자체가? 여러분 경제적 궁핍함을 의미하는 가난, 그 물질과 연관된 가난은 그 자체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된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함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천국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서울의 송파 잠실에서도 학생들을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강북 지역에 학생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의 수가 뭐 통계를 낼 만한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받아들이는 건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그래도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좀 열심을 더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참 모르겠지만
지금 전후 한 10년으로 10년 전 그 시절부터는 부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래도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었고, 또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이 있고, 여인들에 대한 복음이고, 병든 자들에 대한 복음이고,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들의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더 예수님 잘 믿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소위 얘기하는 부자고 잘 살고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에 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글쎄요, 뭐 제가 그분들과 생활을 같이 해본 건 아니지만 견고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견고하다, 참 견고하구나,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이게 심령이 가난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더 욕망에 붙들리게 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더 성공에 목매달고 돈에 대한 집착 놓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가난은 오늘 주님 말씀 보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 못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유하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지, 부자는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삭개오죠. 부자였어요.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돈 많으면 아쉬울 게 없죠. 근데 그 마음이, 사람은 교만하고 죄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향해요. 그 마음. 우리 지갑이 좀 두툼해지고 우리 통장에 좀 찍힌 숫자가 많고 소위 얘기하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큰 차와 좀 더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 아쉬움이 없죠. 하나님께도 별로 그런 아쉬움이 없죠.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가 있어요. 예.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는 못 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자신의 가난함, 그 환경,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가난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자녀, 때로는 뭐 어떤 성공, 명예, 그런 거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좀 건강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녀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가난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함은 천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만은 그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럼 그 가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헬라에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푸토코스와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네스는 뭐냐면 가난한데 내가 뼈 빠지게, 소위 말해서 뼈 빠지게 막 일을 하면 내가 먹고는 살아요. 그게 페토스예요. 페네스. 내가 그냥 못 살지만, 풍부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내가 매일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남한테 뭐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단어는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는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빈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구걸해야지. 내가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지예요. 구걸. 예. 이 푸토코스는 거지를 의미합니다. 거지. 이 푸토코스가 푸토세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푸토세인이 뭐냐면 구걸하는 그런 굽실거리거나 움츠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푸토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이 푸토코스입니다. 거지예요. 거지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굽실거리고 구걸해야 되고 움츠러들고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과는 좀 구별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물질의 가난이 아니고, 세상의 가난이 아니고, 호주머니의 가난함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해요. 심령의 가난함. 어떤 번역은 심령을 마음이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심령보다, 마음보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영혼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 푸토코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통을 들고 나가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거죠. 이게 푸토코스예요. 거지예요. 거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가서 뭐 일자리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막 굽실거리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살려야 되고 절박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거지가 자존심 있는 거 봤어요? 자존심이 없는 거죠. 거지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먹을 걸 줄 수 있고 나를 채워줄 수 있다면 뭐 비굴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사정사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여러분 영의 목마름 한번 느껴보셨어요? 영혼의 갈급함 느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거지가 정말 목숨 걸고 애걸복걸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애걸복걸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저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막 눈물 쏟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보셨습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힘없고 권력이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압받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난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성경 주석에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클레이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막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이면 천국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준지 학생이 못 나왔어요. 갑자기 막 아침에 7시 8시 되기 전에 막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열나요? 또 문자 와요. 목사님 37.8도예요. 또 문자 와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제 체온이 정상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 약 먹었지? 예, 약 때문에 내려간 거야. 좀 이따 전화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점동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점동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별로 이렇게 공부에 취미가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남에 있는 제일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가남에 있는 제일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센터를 못 나오는 거예요. 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그랬대요. 너 센터에 미친놈 같다. 너 센터에 미쳤냐고. 너는 왜 센터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센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센터를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숙사까지 써야 되니까 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센터를 나오려고 막 애를 쓰다가 저에게 목사님 기타 가르쳐주세요. 토요일날 가르쳐주세요. 토요일날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와라. 근데 이 아이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보이면서부터 이 아이에 대한 좀 책임감을 좀 느꼈어요. 이 아이는 무조건 군대도 가기 싫대요. 그냥 일로 공익오고 자기 꿈은 사회복지사로 여기서 일하는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그런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의지하면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사회를 살아가려면 무언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술을 좀 가르쳐 볼까? 그래서 나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좀 CJ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랑 좀 연계해서 이 친구는 원래 고등학교도 안 가려고 했던 친구고 지금도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걸 1차 목표로 잡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른으로서 새로운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무한 책임을 좀 느껴요. 제 자식이 아니지만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남도 그렇고 오히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의지한다면 정말 기특하지 않을까요? 너 참 기특하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막 이것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고 막 꾀를 내고 악한 자들의 길에 막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좀 보시기에 얘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개입해야 돼. 하는 그런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방법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 인간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용쓰고 기쓰고 빽써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정말 1억 만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대로 이끌어 가옵소서라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호주머니의 어려움과 내 삶의 어려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내 삶을,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지금 개선돼야 되고, 내 자녀들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내 가족들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아신다면서요. 그거 주셔야지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다 아신다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겠어요? 그냥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뿐이죠. 예수님, 나 교회 몇 번 가면은 해결되는 거야?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형교회 이렇게 여주도 큰 교회 나가면요, 뒤에서 그런 속닥속닥거림이 굉장히 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 인근 주변에 있는 교회, 얼마나 그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게. 실제로 교회들이요, 주변 상가들에게 전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굉장히 혜택도 좀 많이 주려고 해요.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 교회가 이런 따뜻한 곳이었구나. 그리고 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이뻐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유, 교회 가면 성도들 많으니까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냥 대형교회 나가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은 무게가 틀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난 너가 좀 모자라서 싫어, 나는 네가 좀 없어서 싫고, 네가 좀 못생겨서 싫고, 네가 좀 건강하지 못해서 싫고, 네가 좀 이게 학력이 부족해서 싫고, 네 성격이 좀 그래서 싫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나를 너무 낮게 보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래서 나를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부자인 사람 선착순 100명, 정말 학식 뛰어난 사람 100명,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십니까? 아니거든요.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내가 2개를 남겼든 10개를 남겼든 100개를 남겼든 주님의 칭찬은 동일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니까 당신이 좀 더 위대하고 그럴 뿐이지,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공간적인 그런 천국을 말하기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셨다면 천국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는 삶,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느껴져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은 못 믿겠다고 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든 기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무언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것들만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해. 나를 돌보시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나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막 심령이 통회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내 죄를 막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 내가 이러지 막 그 통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거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요 저는 정말 갇혀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막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에 막 통회하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또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막 하나님 너무 즐겁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들은 둘째 치고 우리 삶을 둘째 친다 쳐요. 우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녀로 키우시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녀로 성장시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다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6절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공고한 자 마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구원.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응답.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시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성전에 못 오면 아마 집에 반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 맛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내 자신의 가난함, 허무함, 무능력 그걸 깨닫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났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탄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은 자기를 알려야 돼요. 막 자기를 포장하고 PR해야 되고 막 꾸며야 되고 자기의 능력을 막 이렇게 중요시하고 막 검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중시하십니다.
심령의 가난, 영혼의 가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삶,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힐까봐 우리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하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로이드 조스 목사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 말씀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실까 하는 것. 사람 앞에서는 내 능력을 과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가난함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가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주신 것 허투루 사용하면 화가 될 것이고, 주님 주신 것 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령의 가난한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가난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가난과 궁핍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 여러분의 의도가 무산되고 계획이 막 숲으로 막 무너져가고 투자가 무너지고 이윤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의 상황이 아닙니다. 복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을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끝난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때로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소망의 자리로 미래의 자리로 가능성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섭리,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섭리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어떠한 교만도 물리치시고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불만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간절히 고백하시고 내 의지 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찢어진 심령, 깨어진 심령, 무너진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그 손길이, 다시 꽃을 피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무너진 심령들, 깨어진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소망의 길로, 비전의 길로, 무한한 가능성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이 어린 세대들,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알리는 그런 귀한 영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눈에 떠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라.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도움 기도하겠습니다. 참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오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즐거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복 위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을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친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보 뒷면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바라라. 하나님은 바라라. 이런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부처에서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2월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거룩한 2월 보내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 부천연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순절 2월 22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8일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 부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선임 성도 출산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시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기 집사님, 안채 집사님의 장남 한사대 집사님 건강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학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강시와랑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후 예배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센터 아이들이 에버랜드를 가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원집사님, 임영 원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요. 많이 아프셔요? 물론 병원에 갔지. 병원에 가셨어요? 응급실 가신 거예요? 네. 아프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따 알려주세요. 네. 예,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영 원사님 응급실에 아프셔서 가셨다고 하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허설림 성도 출산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름을 호명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거는 그날까지 강건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찬양하는 감사합니다. 살면서 딱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명 회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십시에 가셨다고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의실에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깨끗한 바다에서 강건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오는 아버지의 거산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거산에서도 아버지의 출산일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떨리는 데 있으며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신 그 아버지 새 생명 아버지 강건하게 건강하게 잘 출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잘 자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님 목사님 일간으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반대쪽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간으로 아버지 좀 주셔서 예배드림 좀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선생님 완전 못 디스플레이 있으니까 아버지 강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깨끗하게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아버지 쓰시는 간증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저는 최 남전스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성도님 아버지 누나들님 연락 중에 있습니다. 강건한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있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 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최수사님 보리 좀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만하게 아버지 강건하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이 여섯 분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당신 육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미는 거룩 그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택하신 대하이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려워 주 승리 믿노라 하며 이 믿음 거룩 그세함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께서 택하신다. 우리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며 이 믿음 거룩 그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선영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 구원의 완성하심, 거룩하고 복된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건속들 위해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